하버드 대학교에서 몇 년 전에 사람들이 언제 어느 순간에 행복할까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사실 많이 달랐습니다. 세 번째가 목수가 자기가 작업을 완성했을 때 그때 행복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뭔가를 목표를 하고 딱 만들었을 때 그 오는 그 희열과 감정이 있잖아요. 그거를 참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엄마가 그 아기를 목욕을 시켰어요. 그리고 데리고 나와서 마른 수건으로 그 아이를 이렇게 닦아줄 때 그때 그 느끼는 그게 너무나도 행복한 마음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뜻밖에도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을 텐데 해변에 가서 모래성 같은 거를 이렇게 쌓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뭐 명품 백을 사고 멋진 차를 샀을 때의 그 행복을 느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내용을 그 행복의 비밀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냈습니다.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분과 또 다른 한 분이 장장 75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행복할까라는 내용을 이렇게 써 내려갔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참 인상 깊은 거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관문이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긍정적 노화의 정의입니다. 긍정적 노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고 일을 해야 하고 어제까지 알지 못했던 것을 오늘 배워나갈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들이 바로 긍정적 노화의 정의입니다. 사람들은 이럴 때 행복을 키워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건강하게 나이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본인이 가장 힘듭니다. 그리고 주변 가족들이 무척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 하나님 파트가 있고 우리 파트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몸에 안 좋은 것들, 뭐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들을 이제는 하지 않아야 하고 내 건강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또 늘 체중을 잘 관리해야 하고 안정된 결혼 생활도 굉장히 행복에 중요하다. 배우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삶을 즐기는 놀이도 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지혜롭게 창조적인 활동도 해야 건강에 좋고 그것이 바로 행복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관문은 품위 있게 나이를 들어야 한다.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나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독불장군 신구로 다 필요 없어 그게 아니고 내가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의사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항상 좀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머 감각이 있고 나름대로의 삶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과거를 자꾸 좀 되돌아볼 줄도 알아야 되고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해서 자꾸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좀 세대가 받지 않더라도 다음 세대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우리 준이하고 훈이한테 자꾸 뭐 배우려고 하는데 정말 그 어렵더라고요. 내 생각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아주 꽉 막힌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랜 친구와 친밀하게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 모두가 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관문이다라고 책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 행복함이 중요한데 여기서 내리는 결론은 이 행복감은 절대적으로 유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특별히 50 이전의 나의 습관들이 이 노후에 계속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 책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본인이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나의 부모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행복하기를 우리는 늘 꿈꾸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살아가면 행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잘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예수님이 정확한 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아, 나는 가지이구나. 나는 가지이구나.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어느 두 아주 예쁘장한 귀여운 손녀딸, 아주 어린 손녀딸이 지난 한국에 설날 때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세배를 합니다. 둘이 아주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세배를 했어요. 할머니가 장난기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그동안 소중하게 모아둔 그 용돈을 한 손에는 100불짜리 수표를, 한 손은 5만 원짜리 이 현금을 딱 들고 딱 내비둡니다. 그러고선 너희들이 선택하라라고 합니다. 그럼 뭘 선택해야겠어요? 10만 원짜리 수표를 선택해야 되는데 둘 다 5만 원짜리를 가지고 싸웁니다.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한 친구가 10만 원짜리 수표를 받았어요. 영 얼굴이 행복한 얼굴이 아닙니다. 에? 돈이라고 해서 다 같은 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그래 나는 그냥 숨쉬고 살아가는 인간이야,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긍휼을 받아야 할 대상이고, 나는 강점도 많지만 약점도 있고, 나는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성경책보다는 다른 것을 더 보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외모나 스펙이나 경제력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내가 좀 자존감도 낮아지는 그러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자주 내 의도와는 다르게 내 안의 감정들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불안감이라든가 남을 시기하는 마음이라든가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들이 나를 사로잡아서 이렇게 끌고 갈 때도 있습니다. 내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을 하지만 내 구원이 맞나 안 맞나 이렇게 갈등하기도 하고요. 늘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남에게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나에게는 아주 한없이 관대한 게 바로 저고 여러분입니다.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창세기부터 보게 되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만 논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다른 각도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4장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만들었고 모태에서부터 너를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둘도 없는 소중한 존재이고 사랑받는 존재이고 그 어떤 누군가에게는 정말 놀라운 사랑의 대상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호랑이보다는 힘이 없죠. 다람쥐보다는 빠르지를 않죠. 고래보다는 덩치가 작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이 호랑이나 다람쥐나 고래를 잘 케어하도록 매니저로 부름받은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는 저는 실수로 아이를 낳습니다. 뭐 계획도 없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나 실수와 계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과 불행 거기서 차이점이 나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요, 이 놀라운 사실들, 이 기본적이지만 이 놀라운 사실들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분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행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든든한 나무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일단 가지라고 했습니다. 아주 연약한 가지입니다.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 조금만 비바람이 몰아쳐도 꺾일 것 같고 눈이 한참 내리고 나면은 거의 이렇게 눈에 쌓여서 언제 부러질지 모르겠고 여름에는 좀 무성해서 좀 사람들이 좀 모이나 싶으면 가을이 되면 낙엽지고 겨울이 되면 앙상하고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가 그런 나뭇가지가 생명력 있는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이제 봄이 되면 거기에 파릇파릇 새싹이 돋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 것처럼 이 기둥 되시는 뿌리를 깊게 내리시는 예수님의 나무에 내가 이렇게 가지처럼 붙어 있다라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라면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과 우리와 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 너는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른 백성이야,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부르실 때 다윗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 종 다윗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종 다윗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와 양. 여러분, 아무리 양이 잘생기고 잘 놀고 아무리 예뻐도 목자가 없다라면 그 양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한술 더 떠서 신랑과 신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은요, 이 시대를 특별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홀로코스토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그 바우만이라고 하는 유대인 사회학자,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요. 이분이 요즘 시대를 한마디로 불안한 시대, 불안정한 시대, 액체 사회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고체 사회라고 했습니다. 고체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계획이 되어 있고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안정적이고 내가 뭘 생각하면 그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아주 예측 가능한 사회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액체 사회라 그래서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예측하기가 어려운 사회가 지금 사회라고 했습니다.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주 자주 온라인에 나오는 등장하는 말이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도생. 각자가 알아서 살아갈 방법이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자 생존이라는 말도 유행합니다. 이 변화되는 환경 속에 내가 적응을 하면 그 사람은 살아남고, 그저 그냥 옛날 생각대로 그냥 고체 상태에서 움직이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도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환경에 내가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이 양육강식이란 단어도 유명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세상이다. 이 세상은 냉정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불안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나 혼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남의 도움 없이 나 혼자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타이밍에 누구와 자주 만나고 누구와 자주 어울리고 누구와 함께 일을 하고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어디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뭔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료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동료. 오늘 본문 말씀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오늘 아침에 우리 혜영 집사님이 갑자기 그냥 창선이가 어제 밤새도록 열이 나서 못 나오겠다고. 근데 창선이가 생일이어서 음식만 잔뜩 갖다 놓고, 내가 기쁜 일이 있고 내가 슬픈 일이 있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나눌 사람이 없어요. 나 혼자 살아요. 나 혼자 있어요. 이 불확실한 세상을 못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포인트처럼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동계올림픽이 아주 성황리에 진행되는데, 뭐 금메달 따고 뭐 이기고 승리하고 뭐 환호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절대 그 사람들이 혼자 잘해서 금메달 따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 다 인터뷰를 보면 다 코치가 있고 감독이 있고 연출자가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다 그런 게 모아서 한 사람의 스타가 탄생이 되더라고요. 말씀의 결론은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나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깨닫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행복할 거야 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는 연약한 나뭇가지이지만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예수님의 그 나무에 내가 붙어 있는 한 나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살게 된다라는 것. 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한 해 살아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보여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 열매 때문에, 그 열매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데에 밑거름이 됩니다. 나비 효과라는 게 있어요.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몸살을 앓고 누워있는다 그러죠. 그건 경제적인 이야기이고,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덩달아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내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주변이 절대 썰렁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열매가 있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이 한 명 한 명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중요합니다. 경영학의 대부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가 13살 때 학교에서 종교 과목 수업을 들을 때입니다. 선생님이 그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죽어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너가 죽었다면 이 다음에 너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모여서 너 아무개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듣고 싶으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당연히 13살 그 어린아이들이 대답을
한 명도 못합니다. 이때 선생님이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도 대답 못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너희들이 50이 넘어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라면 너희들은 인생을 잘못 산 거란다. 날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살아야 한다. 너희들이 죽으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나중에 몇십 년이 흘러서 이 드러코와 친구들이 모여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은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고백을 하죠. 나는 40이 될 때까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나름대로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열매를 맺으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사랑하는 그 손자 손녀들이 행복하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 해결책, 그 방법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라. 너는 사랑받는 존재이고 너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끔찍히 위하고 너를 늘 응원해 줄 것이고 너 편이 되어 줄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 아름다운 이 세상 모든 것을 너가 누리도록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단은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시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나는 비록 연약한 가지이지만 뿌리를 깊게 내려있는 그 예수님의 그 든든한 나무 내가 달라붙어 있다라만 한다면 붙어만 있다면 나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전체적인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는 그래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노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냥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그런 가지로 살아갈 때 나는 열매를 맺게 되어서 그저 그런 흔한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 명품 인생, 품격 있는 인생, 또한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매니 만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꼭 믿으시며 날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